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앞선 6장에서 선민 백성의 언약 파기와 살육에 대해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개탄하셨던 하나님은 본장에 와서 선민의 죄악상을 비유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이 심판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셔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선민들이 죄악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마다 선민들의 죄악들은 반복되어 왔고 이를 묘사하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온 전인격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과 공동체 전체가 다 병들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자신들이 병든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고 고침을 받기 위해 여호와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고침을 얻지 못하도록 더 큰 죄악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역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이들의 세 가지의 죄악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을 행하며, 북이스라엘 사회가 정직함을 상실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며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통하여서 뇌물을 받고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괴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며 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하는 그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 한낮에 노상에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노략질을 일삼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회에 무법자들이 존재하였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사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에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영역에서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정작 이러한 죄악을 범한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악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각하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삶을 살아왔던 이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악을 행해왔습니다. 자기께에 넘어가 자기 머리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왔다라는 것이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범죄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들의 모든 측면이 다 제약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밀하게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되는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가늠하는 자로서 그들의 가늠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덕은 숯불을 피워서 쓰게 만드는 큰 화로를 가리킵니다. 외견상 겉으로 볼 때 불이 달궈진 것과 꺼진 것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화덕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집 내부의 바닥에 설치된 화덕은 불에 구운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앞쪽으로 연료를 넣는 이 큰 구멍이 있고 위로는 문이 달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화덕은 평범한 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에 연료를 잔뜩 넣고 불을 피운 후에 그것을 끄지 않고 놓아두면 밤새도록 열기가 보존되어서 이 실내를 데우는 것이죠. 난로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화덕 속에 숯불은 꺼지지 않고 빵을 구울 만큼의 최소한의 열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북왕국 백성들의 일상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온통 가늠의 열기로 충만하여 적당한 사항만 주어지면 가늠의 행위를 어렵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불을 지피는 것이 어렵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그 효과를 지속합니다. 한번 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약의 열기는 누그러질지 모르고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포타로 정신적으로 매우 단순하거나 사악한 자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너무나 단순한 새여서 먹잇감을 주는 대로 쫓아간다라고 하죠. 서민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고 가나안의 신들을 찾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카라는 부르짖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일한 도움의 대상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이들은 이방의 강대국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항하여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마네셀 왕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참된 보호자와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력한 세력의 왕들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선택이 결국 나라의 멸망을 앞당겼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가나안과 아수르와 애굽의 신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덕분에 생존하면서 삶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생수를 양산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의 즉 가나안과 애굽과 아수르의 신과 왕들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였던 것이죠. 16절 마지막 절에 속에는 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화살이 구부러져서 관역을 향해 발사해도 엉뚱한 데로 가서 떨어지고 마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방향성이 바르지 못하다라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달궈진 화덕과 같은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기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잘못된 세상의 그 가치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속이는 활과 같이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존재로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활과 어리석은 비둘기 또 달궈진 화덕과 같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깨어졌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된 서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활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잡아 주시고 어리석은 비둘기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 회복을 위한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결정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서울교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며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 증거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본안 대법원 상고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게 하시고 또 교회 회복을 위한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하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퇴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랜 우리 자녀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하며 유학 중인 믿음의 이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사항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복음으로 평화통일 조국 이루게 하시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